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조언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나라마다 그 나라들만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은 그러한 헌법 위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제일 먼저 나오는 제1조의 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으로부터 모든 나라의 주권과 권력이 나온다라는 법의 기초 아래에 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은 바로 십계명이며 그러한 법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은 이 계명 위에 세워져야 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계명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상을 믿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멸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들이 만든 제단을 다 부수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제단과 그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기게 되는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다 파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작은 산에 있든지 큰 산에 있든지 그 모든 우상을 파멸하고 그 모든 우상의 이름까지도 다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재미로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을 보거나 고사를 지내는 것을 몰래 하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타로를 또는 그리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장난이라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것이 죄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번 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민감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난이라도,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것으로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앞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반복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두셨기에 하나님의 성막에 그들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당부와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모두 파멸하지 못하였으며, 산에 남아있는 산당을 그대로 두었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예배 문화가 바뀌고 정말 색다른 예배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찾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해이해지고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잘못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살 것을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미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요구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시간에 깨우신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즐겁게 그리고 기쁨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사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과 그 공격을 모두 무찌르며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품으며 주님의 그 뜻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